에스겔서 9장 말씀입니다. 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를 하여서 특히 성전에서조차도 성전에 그 우상들을 세워놓고 또 성전의 제사장들이 태양신을 섬긴다든지 그야말로 총체적으로 모든 장로들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요. 9장은 이제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한다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결국 심판은 면할 길이 없다 하는 것을 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9장은 어떤 또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그래서 지금 환상이라는 게 이제 여기 나오는 대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 6사람이 이제 오는 겁니다. 6명이 무기를 잡고 지금 심판하러 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특별히 한 사람은 먹그릇을 이렇게 허리에 차고 이렇게 오는 거죠. 서기관이. 그렇게 이제 6명이 왔는데 먹그릇을 찬 사람은 뭘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불러서 이마에 먹을 찍으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 찍느냐?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이마에 이렇게 표시를 해서 그 사람은 심판하지는 마라. 이제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그 내용이 이제 4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4절,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며 그 가운데에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기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고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이렇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이마에 표시한 사람은 심판을 이제 면하는데,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심판하라. 이제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전에서조차도 우상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계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 성전에 하나님이 머무시는 성전에다가 우상을 가득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성전을 떠나신다. 이제 떠나는 장면은 10장에 나오고 있는 것인데 9장에서는 떠날 준비를 하고 계신 모습이 또 보여집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지금 계실 위치가 성소가 돼야 되잖아요. 지성소나 성소.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문지방에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그룹에 머물러 있던, 그룹은 그 지성소의 그룹 아니에요?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막 떠나시려는 이런 장면,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오늘날 교회가 만약에 하나님 대신 만몬 우상을 섬긴다. 만몬 우상은 물질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돈, 황금 만능주의에 젖어들고 하나님보다 돈이 있으면 된다.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게 있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것을 의지하고 교회조차 기도하지도 않고 그냥 세상의 방법을 동원하려고 애를 쓰고 사람들을 의지하고 하고 있으면 그 하나님이 거기서 떠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교회가 이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한다 하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당시에 교회가 먼저 이렇게 성전에서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심판도, 오늘 주목할 것은 심판도 성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범죄를 했기 때문에 심판이
거기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여기 누구부터 심판이 시작되냐면 장로들부터 심판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8장에 보면 장로들 얘기가 먼저 나오죠. 그 우상 숭배의 출발점에서 장로들이 먼저 그렇게 했다는 것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6절에 그 시작점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6절을 읽어보시죠.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늙은 자들이 장로 말하잖아요. 다른 말로. 그러니까 지금 성소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 그 후에 이마에 표 있는 자는 죽이지 말라. 이제 이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이 심판은 결국 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심판은 확실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비록 성소에 뭐 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죄를 범하고 있으면 회개하지 않고 죄를 범하고 이 사람들은 또 안주하고 있는 이런데 심판을 면할 길은 없다.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판은 확실하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모두 멸하라 하는 것인데, 특별히 이 심판이 더 이런 것에 대해서 에스겔이 참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심판을 면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드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 보니까 중보 기도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심판은 면할 길이 없다는 사실. 저도 이 말씀 보면서 충격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누군가 범죄했으면요, 그 본인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기도를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8절에 에스겔이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이 백성을 건져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지만 9절 10절에 하나님의 응답은 참으로 차갑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데요. 8절 읽어보시죠.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고 지금 에스겔이 중보기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에스겔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은 참으로 냉철하신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 심판은 반드시 있다. 9절 10절이죠. 그 이유를 설명하시는 것이 9절이 그 이유고 10절은 그러므로 내가 심판한다. 이런 내용이죠. 9절 1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그 이유는 그들이 범죄했다는 것. 1차는 범죄했다는 것이.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범죄한 이후에 회개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 본문에. 그래서 여기에 9절 상반절에는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 불법은 지금 성전에서 우상 숭배하는 이런 죄악의 가장 끝까지 갔다 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고도 아까 이마에 인친 자들은 그래도 그러한 모든 가증한 일 때문에 탄식하며 울었지 않습니까? 4절에. 그럼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탄식하며 우는 것.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마에 그 인을 쳐서 살려주셨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이렇게 불법을 행하고 죄의 지적을 받은 후에 회개하기는커녕 도리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9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하며, 이건 무엇입니까? 불평, 핑계, 불신 뭐 이런 겁니다. 원망. 이게 참 문제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어떤 분들은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 죄악에 대한 지적을 받을 때 하나님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다시 신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불평, 불만, 원망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징계를 하십니다. 그래서 야야 돌아와라,
돌아오라 이렇게 사인을 보내주시거든요. 재난이라든지 그럴 때 하나님 다시 와서 두 손 들고 주님께 와서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고 엎드려 회개하는 사람들은 희망이 있습니다. 저는 이 희망 있는 사람은 늘 그런 사람으로 생각해요. 뭐 범죄하는 것은 우리가 다 비슷비슷한데, 그런데 희망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시 회개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고집과 어떤 아집 속에 빠져 있으면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중보기도를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겔이 하며 중보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고 원망 불평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냐. 그는 심판받는다.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11절은 이제 아까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 찬 사람이 와서 하나님 시키신 대로 이마에 인친 자들은 다 살려 주었습니다 하고 와서 이제 복명하고 있죠. 11절 이렇게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가장 핵심은 회개하라 하는 것입니다. 죄를 범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탄식하고 그 범죄에 대해서 우는 자들은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하는,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뭐 아무리 에스겔이 중보기도를 해도 소용없다. 회개하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우리 삶에서 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